아까는 굿모닝이고 지금은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설교하고 이제 가야 박건성 목사님의 은퇴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6월 7일 날 왔어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그때 내가 와서 뭐 한마디를 해야 끝나는 건데 못 왔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건성 목사님은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은퇴식이 한 달이야. 한 달.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나 큰 사람들이 뭐 할 때 보면 이 행사를 계속해요. 계속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은퇴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샬롬 성가대는 아까 그 시온 성가대 멤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시온 성가대 멤버가 지휘하고 지금 이게 강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인원수가 모자라서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성가대에도 할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 성가대라는 게 뭐 이름이 좋아 그렇지만 할머니 성가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늙어도 다리,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고 아무개처럼 암내도 안 걸리고 항상 즐겁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딱 여기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설립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다 얼굴이 계란형이라 두 분이 형제 같기도 하고 뭐 부자 같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나이가 좀 어렸으면 난 지금 부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참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이 은퇴식의 이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설교. 이게 내가 얼렁얼렁 하는 것 같아도 다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열쇠 들, 이게 복수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열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열쇠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열쇠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여러분 주머니나 어디 지갑에나 열쇠가 몇 개가 있으면 집에 들어간 열쇠가? 에? 열쇠들이죠. 몇 개인데? 현관문 따고 들어가는 열쇠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해서 가면 거라지 차고 열쇠가 있어잖아요. 그 다음에 뒷뜰에 가면 뭐가 있죠? 헛간이 있지. 여기는 뭐라고 하나 영어로? 헛간이 있어. 그 헛간 들어간 열도 하여튼 그거. 그래갖고 그렇게 열쇠가 내가 집 하나밖에 없는데 열쇠는 몇 개예요? 서너 개 있어요. 그 다음 뭐 자동차 열쇠 이런 건 따지지 말고 그냥 집에 대해서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서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야. 숫자가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아주 많어. 예.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낳아놓고 얘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유치원도 보내고 무슨 공부도 시키고 가외도 시키고 뭐 수영도 시키고 어떤 미친 여자는 자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외를 11개를 시킨대. 그러니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애들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계인 거야. 뭐 학원 다니는 기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뭐 고등학교 뭐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난리를 치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부모가 걔들한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열쇠를, 성공하는 열쇠를 주려고 그 오도방정을 떠는 거야. 근데
예수만 잘 믿게 하면 애들은 자동으로 잘 돼요. 왜 그걸 모르냐고. 잘 믿고 정직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사람과의 사이에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역사하면 성공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대학 못 나와도 출세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유교 시대에 그런 무슨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과거 시험을 봐서 가던 그런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지금은 뭐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유튜브에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하고 뭐 온갖 매체에 다 나가고 지금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사방팔방으로 열려 있는 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기를 적에 부모들이 열쇠 좋은 거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다 꽝이다 이거야. 꽝이 뭐예요? 우리 그 전에 국민학교 다닐 적에 학교 가다 나오다가 앞에 가다 보면 떡볶이 하잖아요. 돈 1원 내고 떡볶이 했는데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게 꽝이야. 돈은 냈는데 뭐 이게 결실이 없어. 그게 꽝이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정찰해요. 아이들이 지금 어리든지 뭐 나이가 30이든지 50이든지 아이들한테 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 본을 보여야 되고. 열린문 교회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박헌성 설립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이 또 장로님들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상채 장로님께서 이제 구순? 야, 장로님 축하해요. 저는 오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장로님 아들 아침 만났는데 무슨 리앤홍 발음하기도 어려운 법무회사의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잘 하시니까 아들도 잘 되는 거예요. 아들도 잘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 모든 재직과 또 새로 부임하신 이광원 담임 목사님 다 해서 교회가 준비가 됐어. 우리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잘 됐다고 난 봐요.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는 계속 나가고 죽을 맞춰줘야 돼. 아침에 죽을 늦게 맞추는 바람에 내가 조금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성가대 잘못이야. 찬양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의 도약, 새로운 도약, 이제 설립 목사님은 목사님의 스타일로 카리스마 있고 지혜롭게 인도하셨고, 이광원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젊으니까 에너지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그 뭐 아내한테 헌신할 걸 여기까지 나와서 할 필요, 그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헌신한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회 잘 들으세요. 근데 황 목사님도 바울 선교회세요? 바울 선교회 지도자 목사, 바울 선교회 인원수가 모자라서 목사님을 끌어놓으셨나 봐. 에? 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는 황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황 목사님 합계해가지고 바울 선교회가 10배 이상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울 선교가 누구한테 헌신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거냐. 막연하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려고. 헌신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교회에 하는 거예요. 교회. 바울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충당이 되고 교회의 일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선교회가 헌신하는 대상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실제 신앙 생활에서는 이 대상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이게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지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 명제 아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헌신, 충성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기는 샬롬 권사 성가대라 바울 선교 얘기를 하니까 힘이 빠지나 봐. 그 교회, 우리의 헌신의 대상인 그 교회를 창설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헌신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페트로스. 이게 반석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적에 땅을 팍 파고 들어가요. 왜? 그냥 그 공사비 많이 드는데 그냥 땅 위에다가 지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져도. 그러니까 이 기초를 찾아내기 위해서 파고 들어간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집 옆에 그 아파트를 짓는데 보니까 와, 그 건물 짓는 것만큼 파고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이 파냐고 하니까 공사한 사람이 이게 이 반석이 이렇게 밑에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파가지고 그냥 반석 위에 져야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교회는 항상 교회가 든든하게 갈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처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데스의 성문들이라고 해서 하데스가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성문들이에요. 지옥의 성문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즉 교회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가 이기고 하데스의 문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래요.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데 자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열린문교회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33년을 잘 견뎌왔으니까 이게 밑에 기초가 든든하게 다져진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면 난 계속 하는 거야. 어쩌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죽을 사람, 망할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 절망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 모든 이런 사람들을 사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길이 뭐냐? 지옥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이 지구상에 살면서 사람 구실 잘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단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자들은 목사니 뭐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성가대니 뭐 찬양대니 주일학교니 모든 직분은 다 요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 하려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구제니 뭐니 이런 거 다 그거 하려고 있는 거지 구제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넌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칭찬을 막 엄청 받은 이 베드로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탄이라 그래.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할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너는 나를 실패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를 쏠리고 같이 몰려다니고 같이 작당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들이 써버리고 남에 대해서 폄론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가십하고 돌아다니게 되고 교회가 일반 단체만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은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너는 사탄이라고 하는 질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재미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오래 같이 생활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돕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좋은 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 출신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남자의 몸에는 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36조 개가 있대요. 36조. 여자의 몸에는 세포가 28개조가 있대요. 28개조. 그게 얼마나 숫자냐면 남자는 36 뒤에다가 0을 12개를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에 세포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가 생기면 그게 다 죽어버려.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암세포는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가 암세포가 돼.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 하나가 나머지 세포들을 다 암세포로 만들어. 건강한 세포를.
그게 암세포들, 그러면 그 처음에 암세포 하나가 왜 생기냐? 어떻게 생기냐? 그게요, 이 세포들 중에 하나가 미성숙한 세포가 생겨요. 완벽하지 않은 세포. 근데 이 미성숙한 세포가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나서서 설쳐. 지가 나서 설쳐가지고 이 세포는 태어나면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뭐 머리의 세포든 배의 세포든 발에 자기가 할 일이 있어.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늙어가지고 죽어요. 없어져. 그렇게 해서 이 선순환이라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늙은 세포가 죽고, 이렇게 서로 차분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암세포는 미성숙한 거는 그걸 안 하는 거야. 안 죽어. 안 죽는데 늙지도 않고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와도 물러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포가 규칙에 맞지 않게, 이 몸의 규칙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활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미성숙한 세포의 특성을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몸이 그 하나가 놀아나니까 옆에 또 놀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퍼지고, 이게 위에서 있던 게 간으로 퍼지고, 간에 있던 게 담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미성숙한 세포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나이가 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도 되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하다가 은혜롭게 마치고 그 다음에 구순잔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퇴장할 때는 온 교회가 울면서 이제 퇴장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전설적인 신앙의 용사로 남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게 미성숙한 것이 뭐 하는 행동이 좀 괜찮다든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 근데 요게 이제 암세포 구실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씩 전염시키는 거예요. 요 전염시키는 걸 볼 때에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했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질러서 그걸 격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멤버들이 이런 그걸 내버려 두면은 이 미성숙한 이 세포 같은 이 암적 신자가 다른 멤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해요.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가 행복하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는 그런 걸 잘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 암세포가 확장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신자, 미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개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인도가 됐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도 가슴속에서 뜨겁게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찬송가 268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암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를 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무정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내가 무슨 무정해.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그 당하는 베드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아까 야 베드로 네가 지금 한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얼마나 좋아. 갑자기 그냥 너는 사탄이라. 내가 베드로였으면 아마 그걸 경기를 하고 졸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지옥을 이겨야 합니다. 교회가 지옥처럼 되게 하는 사람을 막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여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늦어질수록 나는 계속 간다는 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뭘 부정해라? 너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런 거야.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바울 선교회는 나를 부인해. 우리가 남자들은 다 잘났잖아요. 그래서 사회나 가정에서나 다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이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지게 되면 이게 무거운 짐을 진 거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쌀가마니를 하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까불랑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까불까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짐을 졌으니까. 따라가는 아들은 아무것도 안 졌으니까 철랑거릴 수 있지. 그렇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는 철랑거리면 안 되지. 철랑거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은 철랑거리면 안 돼. 헌신한 사람들은 묵묵히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열쇠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keys,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야. 우와, 이게 대단하잖아.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인다가 아니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는 얘기 아니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도 오케이, 나도 묶는다. 땅에서 풀면 오케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나도 푼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열쇠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열쇠들이에요. 열쇠들. 지옥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준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준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어디다 써먹어야 돼요?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써먹으라고 준 게 이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학자들이 2000년을 연구를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뭔 소리냐,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헬라어 문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시제가 어떻고, 여기서 매는 시제와 하늘에서 매는 시제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여기서 매는 것 같지만 먼저 하늘에서 맸기 때문에 여기서 매는 거다, 이딴 소리하고. 근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난 너무 놀란 거야. 아하,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을 조금 더 해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뭐 여기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푼다,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고 싶어.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하는 회사에 다녀. 주일날 일을 하는 회사냐. 그래서 내가, 아무개 씨,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기가 막혀.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참석해봐. 나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내가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참석해줘. 근데 이 사람 참석을 하고 싶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일날 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핑계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럼 그 회사 사장 찾아가가지고 일요일날 문 닫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는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아무개를 내가 전도해서 지옥의 하데스의 문으로 갈 사람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쟁이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답이 여기 나와 있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 그래, 너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뭐 다른 부서로 가가지고 주일날 일을 안 하게 되든지, 그 회사가 뭐 잘 돼가지고 일요일날은 뭐 업무를 안 본다든지, 아니 뭐가 잘못돼 폭삭 망해가지고 일요일날 출근을 안 하게 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하는 데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구절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무데나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 야, 이거는 다른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주신 열쇠야. 교회에게 주신 열쇠야. 너네 비즈니스 하라고 준 열쇠가 아니고, 너네 출세하라고 주신 열쇠가 아니고. 그렇군요. 영적인 일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남을 돕든지 주일학교 선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과테말라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목적에 충실하면 그 열쇠를 가지고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들은, 근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접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무슨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노인들 무슨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한글 학교도 할 수도 있고, 과테말라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 열쇠가 많이 필요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 모든 일을 하는 열쇠를 필요한 열쇠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그냥 듬뿍 주신 거예요. 골라서 쓰면 돼. 이게 맞지 않는 열쇠 하나도 없어. 이 상황에 쓸 수 없는 열쇠, 쓸 수 열쇠가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주신 열쇠 꾸러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단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열쇠를 못 찾는 거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열이 있으면 그 열쇠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끝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끝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열쇠를 가지고 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할 때 보면 어떤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연필과
지우개의 관계로 이 같이 일을 하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잖아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일하고, 또 장로들끼리 일하고, 뭐 권사들도 일하고,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 또 잘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잘 해놨는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연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필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또는 악보를 그리고. 근데 하다 보니까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 지우개가 있어야 돼, 지우개. 그럼 지우개가 그걸 틀린 걸 지울 때 뭐라고 하면서 지우죠? 아이씨, 일을 이따위로 해놨어. 응? 아, 이걸 글이라고 썼어? 아, 이걸 악보라고 그렸어? 아, 지난번에 그러니 또 그러네? 그러면서 지우개가 화를 내나요? 지우개가 막 발로 차면서 신경질 내면서 지우나요? 아니죠. 지우개는 몇 번을 지워도 말이 없어. 언제나 말이 없는 당신이 지우개 지워줘.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연필은 다시 또 쓰고 또 그리고 또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는 지우면서 불평하거나 야단치거나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연필은 다시 쓰면서 그냥 놔두지 왜 그걸 지웠어? 그리고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혼자 궁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연필과 지우개처럼 같이 다니면 제일 좋다. 누가 뭘 잘못하면 그걸 떠올리고 다니면서 아무게 이렇게 했다, 아무게 저렇게 했어, 아유 그걸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슬쩍 지워줘. 슬쩍 지워버려.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보니까 혼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누가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 언니가 지워줬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럼 그 언니가 잘못하면 또 이 동생이 슬쩍 지워주고, 그럼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교회가 편안해. 난 명성교회에서 보니까 그 교회는 뭐 10만 명이나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언제나 조용해. 그건 뭐 내가 그 안에서 협동 목사 오래 있었으니까 보면은 저 분명히 저 문제가 복잡해. 저거 난리가 났어. 이제 돈도 많이 그냥 날려버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복잡해. 근데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목사님들이 혹시 뭐 부목사님이 잘못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슬쩍 지워주고,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언제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바로 잡아놔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저하고 따지고 뭐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은혜롭게 처리하고 지워버리는 지우개처럼 교회 안에서 뭐가 잘 안 되는 거 볼 때는 옆에서 도와주세요. 힘든 거 지워버리세요. 잘못된 거 지워버리세요. 천국의 열쇠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 직분자들, 암세포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저지르는 일들은 그건 지우면 안 되겠죠. 그건 암세포니까. 그건 뭘 해야 되겠어요? 수술을 해야 되겠지. 수술을 해서, 그건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정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정상세포고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지우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세게 해야.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건너뛰었어요. 여러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건너뛴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돈 많이 내는 사람 것도 아니고, 힘센 장로의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무슨 주유소를 열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 경력이 좋은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일이 잘 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작은 모임을 하든 큰 모임을 하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설립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온 일이고 지도력이고,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행되고, 이 우리 열린문 교회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또 다른 차원의 위대한 도약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아름답고 멋진 열린문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얘기했듯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처신을 바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도록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낸 원로 목사님과 설립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겨 헌신해온 여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멋진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여러분 계속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